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 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과 씻어야 될 것들을 잘 씻겨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크고 넓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고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 갈보리 그 언덕에서 샘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적인 죄악세. 양님 주천도 들어서 함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함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생명, 능력이, 소망이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주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개혁의 역사와 천국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들을 높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송축해 내 영혼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송축해 내 영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취해내려고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다시 마지막으로 성축해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해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부러움이 변한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답이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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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넌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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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가운데 놀라신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또 부르신 이도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가도록 힘을 주시는 이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을 즐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이에 헌신하였는지 지난 시간의 잘못을 분별하여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란 관계 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옹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도려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복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마다 맡겨주신 사명 이에 그 소임을 다하고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모든 행사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안타까워하며 오직 성령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되며 말씀의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리더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코로나19는 다 어렵고 힘든 때니까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님 찬양하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독일의 이성춘 성령 성사님 네 분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춘 성령 성사님 네 분은 독일에서의 선교사역 잘 마치고 바울 선교회 사무총장 부임해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치유하는 교회, 농인교회 헌신예배, 우리 교회가 세 개의 교회가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있지만 치유하는 농인교회도 있고 치유하는 탈북민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림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합력에서 국내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농인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다 나오셔서 귀한 목사님 오시니까 큰 은혜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번 수요 밤에도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신 분들은 큰 은혜 받습니다. 또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당분간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중지하는 게 사실 예배를 통해서 감염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적인 모임에서 마이크라고 그래요. 마스크를 이렇게 안 쓰고 하면서 거기서 식사하는 중에 특별히 코로나19가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적인 모임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성지학 수련회 예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가장 소중한 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만 물려주면 그것이 위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장례 치른 과정 많이 이루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병의 치료자 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세상의 난무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저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처 입은 심령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단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주어서 저희들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 등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까지도 다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들 구원할 수 있도록 치유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올라 퍼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평화 교류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생을 독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오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성령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남은 여생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온 양떼들 지켜주시고 참으로 저희의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코로나를 잘 잠재워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또 인도나 러시아나 또 페루나 멕시코나 칠레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하루에도 몇만 명씩부터 몇천 명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35년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도 지금까지도 75년이 지났지만은 그 상처의 감정들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식민 생활에 12배가 넘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압제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의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심어주고자 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어떻게 일어서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 냈냐 이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갔을 때 그들이 내가 누구이며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사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라고 말씀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하고 말씀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곧 나다 하고 밝히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인 야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4장이나 12장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공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적부터 들어오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들의 족속들을 떠난 지 어렸을 때 나이강에서 떠나갔으니 8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에게 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훼라는 것은 나는 곧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중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돌아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못하지만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 중세시대에 이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이야? 야훼의 자음과 아도니아의 모음을 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호바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 한국 성경은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전 500년경에 생긴 유교가 있었고요, 또 주전 450년경에 생긴 불교도 있고요, 주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생긴 도교도 있고요, 주 622년에 생긴 이슬람교도 있고요, 또 오늘날 신흥 이단 종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수양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수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지게 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계시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인간사이의 차별을 없앤다 하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은 법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에서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냐?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돼. 더욱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증거하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요. 이 얼마나 교묘한 사탄의 계략에 의한 악법이냐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생 심판의 멸망 때 이 동성애가 흥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멸망돼 갔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 이 동성애가 온 세상에 퍼지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부족한 종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꼭 묻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하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이나 국제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상대를 가리지 않고 결혼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외국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은요 꼭 부모들이 묻는 말이 있어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흑인하고만은 결혼하기 원치 않은 인종적 차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남자냐? 여자냐? 왜냐하면 동성애가 너무 퍼졌어. 아들이 남자애하고 결혼한다고 딸이 여자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요.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동성애자하고 결혼한다 하면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증거하게 되면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활한 악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인종 차별하지 마라. 두 번째는 종이냐 자유이냐 신분 차별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남자나 여자냐 이 성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지.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비복음, 선과 악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교활한 악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창에 이 차별금지를 방해하는데 이 개정하는데 반대 서명을 해달라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아주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후임 목사님 청빙한다는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런 글이 떴다고 어느 분이 이 코믹하게 글을 보내왔어요. 첫째, 우리가 모실 목사님은 설교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히 20분만 하는 목사. 둘째, 설교에서 죄는 절대 지적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셋째, 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 심야기도까지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는 목사. 넷째, 교일도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다섯째, 11조뿐만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여섯째, 키는 크고 얼굴은 김우식 목사처럼 잘생겨야 돼.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 일곱째는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고 노인들과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 대화할 수 있는 목사. 여덟째,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아홉째,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 전화를 하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마지막 10번째, 매일 구령의 열정에 불타 전도에 힘쓰되 교회의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 그러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구인 광고 이 내용을, 청빙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주 교활한 인본주의, 기복주의, 자유주의 이런 신앙이 다 배어 있는 것을 보시죠. 제일 결정적인 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도 다 못 박아놓은 거 보십시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둘 중 하나예요. 다 말씀 거기에 공감하고 정말 통이자봉한 심령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침투해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를 잘 물리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이나 밤이나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탄은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외에는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다음 주일에 이제 나오는 말씀하고 다 연결된 사탄의 계략이라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저기 경기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요, 기독교 소모임 고발 시 포상한다는 이런 공고문까지 내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 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가정통신문까지 보내라고 했다니,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세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만은 철저히 믿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행복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줄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세 나오게 한 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각박하고 완악하고 타락해 버렸는지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어느 분이요, 법대로 해봐라는 이런 재미있는 글을 지난주에 보내주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담장이 있어가지고 딱 막혔는데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이 담에 큰 구멍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의 경비대장 천사가 지옥의 경비대장 귀신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구멍을 팔 수가 있냐 하면서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왜 파냐 하고 달렸을 때 항상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왜 파냐?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 구멍을 팠겠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려고 구멍을 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반반 부담해서 보수를 하자. 그랬더니 이 마귀 하는 말이 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다. 그리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럼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러면 법대로 해봐. 그러고 달렸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여기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 이제 곧 머지않아서 국회의원들도 다 올 낀데 그러더라고 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탄에 속아버리니까 이 4분 5열 때는 이 사회를 중지하고 화목해 하고 치유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념이나 당리당략에서 국민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두 분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6.25 전쟁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의 죽음과 또한 서울시장 삼선 시장인 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완전히 쫙 양분됐어요. 백선엽 장군을 비방하는 이 진보 세력들은 그가 20대 철없을 때 이 친일 행적한 것을 문제 삼고 강남역 앞에 수천억대 빌딩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그 전쟁 영웅으로 나라를 살렸던 분을 서울연중원에 안장시키지 못하고 저기 밑에 대전연중원으로 보내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할 일이냐 이 말이요. 더욱이 박원순 시장은 한평생 청렴하게 살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이요 7억 원 빚진 사람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 가지고 다 압류당할 그런 형편에 있는 분.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전에 이 성추행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장례식 할 수 없고 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거예요. 저는 결코 친일 행정이나 성추행을 미화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서로의 잘잘못을 따를 수 있지만 남은 부분은 역사에 다 맡기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평안하게 떠나게 해준 것이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미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추면서 싸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선조들 가운데 친일행정 안 한 사람은 독립운동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하면 1992년 한국교회의 성자이신 한경준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고 63빌딩에서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온 한국교회와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아야 할 상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받아야 할 상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박원순 시장보다 더한 성차별 성희롱 수행을 하면서 살아왔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칠 때 그것을 더 전가하면서 격렬하게 비방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펼쳐질 때 믿는 자로서는 역지사지 심정으로 우리가 이를 영적으로 교훈 삼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에 차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장로들까지 앞장서서
이 나라의 이놈 논적에 빠져서 교회까지 흔들흔든다면 어떻게 되겠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 우측인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던 좌측인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우측인 이 수구, 보수에 빠져도 안 되고 좌측인 급진 이 진보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중심을 잡고 중도, 합리, 복음주의, 신앙과 삶을 사수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더 축복되고 행복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191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최요나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는 자전적 이 수기의 책을 쓰셨어요. 그가 10년 전에 이스라엘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기 갈멜산 기슭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산기슭에 집을 얻어가지고 승용차도 없이 버스와 기차를 타고 그 이스라엘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서 그 유대인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자기의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가 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선교한 지 8년째 됐을 때 자녀들은 왜 아빠 다른 집은 다 차가 있는데 우리 집은 차가 없어. 그렇게 불평해도 우리가 거기에다 돈을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선교할 일들이 얼마나 많냐. 차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갈멜산을 오르내렸는데요, 한 번은 갈멜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너 왜 여기 왔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좀 서운함이 생기더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고향 땅에 유대인들 선교하러 온 유대인 선교사가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했대. 그런데 그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제일 전하기 어려운 민족이 어딘 줄 아니? 하고 묻더래요. 그거야 주님의 이 동족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듯이 주님의 동족들이 제일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타민족이 아니라 나민족이니라. 나민족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나를 포함한 우리의 동족이 걸림돌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니? 그래서 또 그렇게 대답했대. 건강도 중요하고 언어도 지장을 받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가정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장애물은 너 자신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지난 8년 동안의 선교 생활이 돌이켜보더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또 그동안 어떻게 선교해 왔는가? 돌이켜보는 순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유대인들의 강팍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상처를 받고 그들에 대해서 버리지 않은 감정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후원이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만 탓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선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 거기서 이 최성사님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온 이 유대인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선교한다고 했는데 이 선교의 걸림돌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눈물로 통에 자복하면서 그가 깊은 은혜를 받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는 이 책을 써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그의 복음이 전해진데 누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나 세상 가운데 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우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신 거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 자신을 동의하고 자복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 선교의 사랑의 섬김이 시작되고 인내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모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4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성취되는 장면이. 그래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5번이나 사정하면서 우리 백성들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7번이나 이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이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애굽 왕이 깨닫고 결국 내려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금은 패불과 의복까지 다 채워서, 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들을 내려보내는 것만 해도 부족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가지고 짐 싸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복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살아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거기에 정말 우리의 피땀 흘린 수고와 희생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누군가 보내온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 세대이다 하는 책. 여러분, 꼰대라는 말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 신세대예요. 꼰대라고 아신 분들은 쉰세대예요. 꼰대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나 이 부모님이나 또 직장 상사나 잔소리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데 그 꼰대 세대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호롱불 세대였다. 90%는 전기불이 없고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했다. 그들은 뒷간 세대였다. 90%는 실내 화장실이 없고 엄동설한 한겨울도 마당 뒷구석 재래식 변소에서 볼일을 봤다. 그들은 우물 세대였다. 상수도가 없어 동네 공동 우물에 양동이로 물기로 항아리에 담아놓고 마셔야 했다. 그들은 가마솥 세대였다. 98%는 목욕탕이 없어 가마솥에 물을 끓여 목욕을 했다. 그들은 손빨래 세대였다. 100%가 세탁기가 없어 겨울에 나가 얼음장을 깨고 빨래를 했다. 그들은 보행, 자동 자동차 세대였다. 95%는 자가용이 없어 대부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들은 고무신 세대였다. 95%는 구두도 운동화도 없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그들은 깎아중 세대였다. 100%가 이발비가 적게 드는 깎아중 머리로 다녔다. 그들은 보자기 세대였다. 98%는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에 차고 다녔다. 그들은 고무줄 세대였다. 100%가 장난감이나 놀이기구가 없어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넘기 하고 남자아이들은 새총을 만들었다. 그들은 강냉이 세대였다. 100%가 쌀이나 보리쌀이 없어 학교에서 주는 강냉이 가루로 강냉이 빵이나 꿀꿀이 죽을 만들어 끼니를 데워야만 했다. 그들은 주경야독 세대였다. 98%가 낮에는 가사일, 농산일 돕기, 풀베기, 나무하기, 소목이, 먹이기, 동생 돌보기 등을 하고서 밤이 되어야 학교 숙제를 했다. 그들은 주판 세대였다. 100%가 컴퓨터는 없고 5알짜리 주판을 굴리면서 세물했다. 급수를 따야 은행 등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들은 일제고사 세대였다. 100%가 입학 졸업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생이 일제히 시험을 치르고 등수를 매겨 경쟁을 했다. 그들은 입학 시험 세대였다. 100%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본고사 입학 시험을 치러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들은 공돌이 공순이 세대였다. 너무도 가난하여 진학하지 못하면 식모살이 아니면 구로공단 같은 공장에서 공돌이 공순이 또는 버스 차장을 하면서 야간에는 교복을 입고 야간학교에 등교했다. 그들은 사글세 세대였다. 80%가 신혼살림집을 구할 돈이 없어 거의 모두가 사글세 단칸방부터 시작하여 전세로 옮겨 다녀야만 했다. 그들은 올남전 세대였다. 나라가 빈곤하여 목숨 걸고 올남전쟁 때 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했다. 그들은 강부 간호사 세대였다. 지구상 최빈곤국으로 독일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다. 그나마 고졸 이상 경쟁이 극렬했다. 평균 5대1이었다. 그들은 중동 노동자 세대였다. 열사의 나라 중동 지역에서 가족과 자식을 위해 땀 흘려 돈을 벌었다. 그들은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그들을 꼰대라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이다. 그들 중에는 지금도 재활용 폐품을 주는 부모가 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 눈물이 절반일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저를 울려버린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 부모님들 고생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잃는 것도 많아요. 두려움도 얻고 또 부자유도 얻고 경제적 손실도 당하고 불행과 고통도 겪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엎드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지난날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남은 생에 이 땅에 청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에 이 불행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빌 게이트 세계적인 부호요 자선사업가가 아름다운 성찰이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둘째,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준다. 셋째,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넷째, 인생은 짧고 이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준다. 다섯째, 물질에 매여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일깨워준다. 여섯째, 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일곱째,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남은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위대한 재앙으로 보면서 그를 위대한 교정자로 깨달을 때 코로나19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사실 코로나19가 옴으로 인해서 인간 외에는 모든 자연에는 유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수록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요, 믿음으로 간구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서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라 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거두시고 남은 때를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
지나고 나면 잠시 잠깐이요. 저는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저기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왔어.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정승택 은퇴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정 장로님은 전라남도 벌교의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의 7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지화는교회 정병택 올로 장로님의 형님 되시고 또 은퇴하신 이 정혜석 은퇴 장로님의 작은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형제간에뿐만 아니라 내간에도 정말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1969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상경하여서 동생 정병택 올로 장로님과 화곡교통을 설립하셨어요. 상무이사로 일하면서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말이 없으신 그런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데 꼭 순탄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만큼 처절하게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이 겪게 돼요. 1995년 6월 29일은 장로님의 생일, 결코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최대 붕괴 사고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인해서 508명이 사망을 하고 697명이 이 부상을 당하는 이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큰 따님 집사님을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흔히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산에 묻지만요, 자식을 떠나면 부모의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장로님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겠어요. 오직 하면은 이제는 직장도 그만두시고 교회도 떠나서 멀리 분당으로 이사가 있어요. 그곳에서 현대요업 회사를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마음의 고향인 치유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당 이 성전터가 세워진 이곳에 전에 교육관을 세웠습니다. 그 교육관 세우는 벽돌을 전부 정장로님께서 헌문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개척교회, 시골교회 건축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은 자신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을 무료로 보내주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생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91년의 세월을 장수하며 복되게 사셨어요. 전전주 토요일날 세상을 떠나던 날 그 전날까지도 저녁 식사 다 잘하시고 가족들과 한담 나누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생애를 사시고 복된 죽음을 맞으셨겠어요.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정장로님이 복된 죽음을 맞으셨고 지금쯤 천국에 가서 그토록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 주님 만나 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부모님 형제들 찾아뵙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보고 싶었던 2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랑하는 큰 따님 만나서 얼마나 많은 정담을 나눴겠는가 그 말씀하셨어요. 저도 큰 딸을 잃었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저에게 슬픔이고 아픔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사람은 정말 마음에 쌓인 슬픔을 다 쏟아놓으면서 슬퍼했지만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요 울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울어버리면 집사람은 누가 위로하고 우리 부모 형제들은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마다 또 삼키고 또 삼키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들어놓고 한없이 혼자 울었던 기억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님의 마음이 저는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분이 지난 25년 동안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겼는지 제 가슴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사망이나 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주님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남모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은 내 심정 몰라주고 가슴에 못질하고, 또한 부모님도 내 심정 몰라주고 외면하고, 자식들조차 내 가슴에 못질할 때도 주님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기적으로 물리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저 은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내게 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여호와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기약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온수 대적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우리의 삶의 어떤 불행과 고통도 주님 대신 져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호와 신앙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 있는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의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보내심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대적도 기적으로 물리쳐 주실 것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19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삶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손을 들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환난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님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또 선교지에서 잠잠히 있다가 어려움 가운데 기욱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